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오늘날은 이단보다 무섭고 강력한 것이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이해는요, 신앙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요, 전체 아이들과 다 같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선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례차례 부르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던 찬양은 멈췄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꼭 안아줬습니다. 나중에 옆에 가서 왜 그렇게 갑자기 울었어?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하더라고요. 자신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따뜻함이라고는 조금도 못 느끼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며 지내지만 실제 그것을 깨닫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도 감격하는 것이지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데요. 그것에 대해 간략히 정의를 내리면요,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영원 단계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는요, 창조와 구원에 관한 그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이라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뜻인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창세 전이죠. 태초에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영원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우신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까요? 그의 계획과 그의 작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정은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보다 더 선해서 혹은 더 악해서 영생으로 혹은 영벌로 작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 중 다수는 그래요?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가정의 아이는 다릅니다. 한 아이가 내뱉는 말이 뭐냐면요. 와, 하나님 잔인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라고 막 따지면서 그 속상함을 표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겠어? 전도해야지. 여러분, 누가 구원받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듯이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따지거나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최소한의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자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결과구나를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은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는 행위를 무엇이라 합니까? 섭리라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도록 보존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신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이다. 그러니 초월적인 존재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더해서요, 그냥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진화하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섭리교리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또한 자연신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법칙을 확립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해놓으신 뒤 세상에서 손 뗐다. 그래서 어떠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없다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장기 개석자들이나 낙심자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요, 위에 두 가지 성향으로 모아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연신론자처럼 세상을 떠나신 분도 아니고요, 범신론자들처럼 세상 그 자체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과 협력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섭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엉터리 사이비 교회라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진지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이단이 아닌 바른 교회에, 복음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의 부모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나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해주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감사의 눈빛으로 다시 보게 되고요. 부모들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이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만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 계획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그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요,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항상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